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저희가 많은 유혹을 받지만 주님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그런 세상의 죄악된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 말씀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힘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나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도 참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겨자씨가 아니라 호박씨나 자두씨처럼 큰 씨앗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지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나이를 차츰 먹다 보니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대한 혹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가장 어렵고 신중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쉽게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스님이 기독교는 값싼 구원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 구원받기가 쉽고 또 그렇게 쉽게 얻은 구원에 대해 신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점은 동의하고 또 어떤 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님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널리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이 바울의 말처럼 삶의 결승선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 자체도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신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회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 부모도 믿지 말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돈이 얽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충고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신용하고 믿음을 쌓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믿음과 신용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 깨어진 믿음과 신용은 다시 바로잡기 위해 3배, 4배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은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타보르 산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기독교인들의 세상에서의 믿음과 신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변화산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떨면서 그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찍고 모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갈등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용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께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가진 사람이 나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병마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상관없이 아주 작은 기간이라도 진실된 신앙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인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믿음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친절하신 예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저 사랑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변화된 삶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신앙은 단순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비록 지금 내 신앙이 마치 겨자씨만 할지라도 앞으로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게 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불신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와 믿음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지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바뀌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저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또한 이웃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겨자씨만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